덴버시 현장독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사역과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감에 대한 말씀을 20장 말씀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요. 여호사밧이 가장 사악했던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동맹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죠. 그리고 회개했지만 징계는 나라에 임했습니다. 그 징계가 어떤 형태로 임했냐면 이제 본문 1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연합하여가지고 크고 강한 세력으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큰 위기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취한 조치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비대면 예배, 어떤 목사님은 비대면이 앞으로 트렌드가 될 거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런 면들도 있죠. 교회 행정이라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비대면 예배와 어떤 교회의 모임들이 되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와 같이 계속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된다는 것은 그렇게 그것은 추천하고 싶은 현상은 아니죠. 유튜브에 어떤 분들도 보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전처럼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그건 더할 나위 없이 말할 필요도 없는 현상이고요. 이민교회는 훨씬 더하죠. 어쨌든 여호사밧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아주 이 연합적이고 유기적인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면한다는 것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어디에서 모였냐면요. 열왕기상 6장 22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노수로 강단, 지금 광대상과 같은 강단을 만들었는데요. 그곳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이곳을 향하여 들으시고 혹시 이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구원과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얼굴과 귀와 마음을 두시고 회개와 긍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해 달라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했어요. 그때 그 장소에 모여서 여호사밧도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과까지 다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의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얼굴만을 간구하는 이런 순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가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도 함께 모여서 가족들끼리라도 또 교회에서 마음을 합하여서라도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는 두렵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사오니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나이다.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하시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에 온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암몬과 모압이 공격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냐면요. 여기 22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 복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복병.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모압과 원수 사이였던 세일이라는 산지에 사는 세일이라는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평소에 세일 사람들과 원수였던 암몬과 모압이 연합하여 전쟁을 유다를 치러 지나가는 전쟁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세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그 세일의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암몬과 모압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은 갈라가지고 뒤에 이 후진을 나눠놨었는데요. 이 세일 사람들이 전쟁을 갑자기 치는 바람에 이 후진에 있던 자기 편들끼리 암몬과 모압의 자기 편들끼리 서로 치고 죽었어요. 그래서 자멸했습니다. 모든 암몬과 모압의 군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지혜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복병을 숨겨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이 복병으로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그 도움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덴버시안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복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구원이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하루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동안 모든 전리품들을 수거해도 다 거둘 수가 없을 만큼 수많은 전리품들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그들이 이 브라가라는 골짜기에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큰 소리로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24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면 이 브라가는 찬송, 송축, 또 축복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돌아갔고 이제는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연합군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감히 어느 누구도 여호사밧의 왕정에 도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의 역사가 사역이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25년 동안 왕으로 사역하면서 태평성세를 누리다가 그가 평안해질 때 아합과 지난번에도 부와 영광이 그에 달했을 때 범죄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 북이스라엘과의 연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라는 왕과 더불어 다시스에 금 무역선을 만들어서 큰 배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는데 그 일을 했어요. 결국은 그 무역선이 파손하고 다시는 그 일이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두 번의 큰 실수를 하고 죽게 되었는데요. 열왕기 왕정일지에 기록되고 열왕기서에 그의 사역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다급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복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의 행적을 마감하면서 저희들도 정말로 다급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복병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구원과 긍휼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와 모든 권속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